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의 말씀입니다. 1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스올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이 시편 30편의 말씀은 다윗이 살면서 그동안에 정말 죽을 뻔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던 자기의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런 다윗의 감사시이자 찬양시입니다. 그 말씀 위에 여러분 표제어를 보면 이 표제어로만 본다면 이 시편의 말씀은 성전이 완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찬송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는 성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다윗이 그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믿음의 눈으로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찬송을 올려드렸던 그런 믿음의 시일 것입니다. 1절과 3절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온갖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혼자 힘으로만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상황에서 자기를 구해 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내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우리 모두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숨뿐이 나올 수 없는 도저히 앞을 보이지 않는 그 기가 막힌 상황들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면하게 해주셨고 견뎌내게 해주셨고 그 기가 막힌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2절 3절에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라라는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룻기에서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마라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쓰다, 맛이 쓰다라는 이 쓰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괴롭다. 룻기에서도 말하죠. 괴롭다. 즉 쓰다와 괴롭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보니 사흘이 지났는데도 마실 수 있는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하나 찾았는데 이 물이 기껏 찾은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괴로워했던 곳이 바로 이 마라였습니다. 이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첫 번째 장소였고 그 쓴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가리킨 이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서 그 썼던 물이 달게 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마라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바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곳이 바로 이 마라입니다. 즉 마라라는 이 곳은 단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쓴맛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장소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라는 비로소 우리 인간의 마음과 시선이 나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지게 하는 곳이 바로 이 마라라는 곳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마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이 마라를 경험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시선을 온전히 옮겨드리고 있는 찬송시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길에서 정말 많이 헤맵니다. 질병에도 걸리고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또 고난을 만나고 또 교만해서 하나님의 실패해서 잘못으로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주요 주님인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스올에서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스올은 죽은 자가 머무는 장소를 가리키는 구약의 일반적인 표현이 바로 스올입니다. 그래서 이 스올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스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수많은 공격들 그리고 자신에게 반역하여 왕이 되고자 했던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등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수호를 이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수홀에 있었던 다윗을 살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살려주심의 은혜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았던 신앙의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이 죽음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문제는 내가 교만했었구나. 내가 정말 교만했었구나 라는 자신이 교만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자신이 형통했을 때는 다윗은 몰랐는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자신에게로부터 외면하시자 죽을 것만 같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다윗을 외면하시고 돌아보지 않으시니까 다윗이 지금 덜컥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죽음의 공포에 빠지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정말 형통하던 그런 때를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로 잘 나간 그런 때를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탄탄대로라서 이제부터 괜찮아,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던 그런 때였더라는 것입니다. 즉, 그 탄탄대로를 그만 잠시 교만해져서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책망을 받은 적이 2번 정도 있었죠. 한 번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때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요압 장군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를 한번 세어보라, 이 인구개수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이 아마도 인구개수를 했던 그때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윗은 결국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을 경험해야만 했고,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내가 교만했었구나, 철저하게 자신의 교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죽음의 공포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2절의 말씀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행여나 제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 찬송도 부를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부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코 자기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려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또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복음성가죠. 그 죽을 것만 같은 이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어야만 했을 정도로 죽음을 경험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가 너무 기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내가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다윗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셨고, 그때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고통과 원수들의 조롱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칫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칫 우리의 것을 믿다가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아니, 솔직히 자칫이 아니라 자주 그렇게 합니다. 행여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고, 또 이것이 우리 삶의 형통함의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민낯을 확인할 때도 우리는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살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나의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넘어 주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림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행여나 사춘기가 와서 힘든 시간을 겪더라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빨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단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부모의 하나님으로부터 내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이 하루라도 빨리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6월 28일부터 이틀간 창립기념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께 그 향방이 조정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